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23일자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두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가셨을 때 스로보니게 족속 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반응,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청했고 주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갈릴리로 돌아오자 말 더듬고 듣지 못하는 청각 언어 장애인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손을 귀에 넣고 침뱉어 혀를 대면서 그에게 모든 장애를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 문단, 어떤 차별도 없는 나라, 어떤 차별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뜻. 데가볼리는 주로 이방인들, 결국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그 땅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미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북쪽 해안가에 있는 두로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죠. 솔로몬 때부터 다윗 때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죠. 백향목이 주 생산물인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어딜 가나 금방 퍼졌습니다. 그만큼 갈급하고 확산됐다는 거죠. 다양한 이유로 절박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얘기인데요.
헬라, 그러니까 헬라는 그리스계겠죠. 스로보니계, 베니키아 족속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출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답지 않게 뭐라고 오늘 27절에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뭘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는 당신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떡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고침을 비롯한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부터 배불리 먹이겠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핏 들으면은 이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굉장히 차별을 하고 막 이런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정말 그렇다면 두로 시도는 왜 가셨습니까? 아예 가지는 않았겠죠. 구경하러 왔습니까,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니죠. 거기를 갔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 어떤 질병을 가진 자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고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인데, 흥분의 집처럼 피자를 나눠가지고 더 아이들이 많으면 나눠 먹는 그런 식의 인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적이고 무한합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주었듯이 저 사람에게도 무한정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 사랑은 다함이 없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여기에 힘썼으면 저 사람한테 힘 못 쓰고 여기부터 먼저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찾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차별을 했다면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정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긍휼히 여기셔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나 같은 사람,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뭐 교회 직분도 뭐 그렇고 뭐 더 목사님만 신경 쓰고 뭐 그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꼭 귀하게 여긴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핵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의아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주님, 낫고자 하니까 여기 왔지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물어요.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사람이 희한하죠. 여러분 그 혹부리 영감 뭐 그런 거 봤어요? 손 세 가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막 결국은 원위치 된 거 기억나세요?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이런 질문,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 상대방에게 입으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을 왜 찾아내시고 왜 그녀에게 실토하게 하셨죠? 범인을 자백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것은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상태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인받게 해서 질병만 아니라 그녀의 구원까지 그리고 그녀의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고백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신뢰해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고 자기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재판에 갔을 때 우물우물하면 언어로 채택이 안 돼요.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자인하고 시인하고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 받을 때 예수 믿겠느냐고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언하는 거, 선포하는 거.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에게 비유한 것은 이건 차별적 발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주를 붙들고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따르겠고 기다리고 믿겠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희한하게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남아있어요. 그런 경우 가끔 많이 봐요. 자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이렇게 그래도 막 개 취급하고 그래도 할 것 같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살아보시면 알고 저는 겪어보니까 알겠는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개 취급한다고 네가 뭔데? 이래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지금 떠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나를 끝까지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놓지 않겠는가 라는 것 보는 거예요. 여기서 번번이 다 넘어져요. 더럽고 치사해서 날 개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럽니다.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고 떠나버립니다. 아니면 알지 뭐 이런 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감수하고 끝까지 간청할 수 있는가? 너가 진정성이 있는가? 너의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로 나를 믿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지금 두 개 겹쳐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복합장애인. 이건 복합장애인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농아학교를 처음 갔어요. 맹아학교도 가고 농아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발음을 들어야 학습이 되는데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은 자연스럽게 말을 배울 수 있는 정확한 발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복합 장애가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각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 농아라고 하죠. 청각 장애인. 근데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갈릴리로 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왜 데려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겹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나중에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문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온 이유는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께 데려오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까지 왜 데려왔을까? 소문을 못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주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입지도 안 되고 뭐라고 발음도 고쳐달라고 얘기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중풍이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어요. 자기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주변,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친구라고 해도 좋고 가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침상대 들어서 지붕까지 들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려 예수님의 발 앞에 내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 사람 말을 못해요. 표현도 못해요. 무슨 얘기를 소문이 듣고 뭐 어떻게 있는 건지 뭐 무성성한데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오면 불쌍한 사람, 자기 문제가 뭔지도 어떻게 해결해지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주님은 고쳐줄 수 있다. 어떤 장애가 복합적으로 켜켜이 쌓여있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은 어떤 질병, 장애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를 고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는가? 믿음조차 은혜지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복합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해결받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 떠보는 거예요 지금. 야, 아니잖아, 사기다, 야 사기,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는데 쉽게 너무 포기해요. 자존심 상해하고 포기해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종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주로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각종 귀신, 더러운 귀신. 항상 귀신은 앞에 형용사가 더러운이 붙어요. 이 위생 개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항상 많이 붙었어요. 그만큼 저는 이거 보면서, 복음서 보면서 참 죄악 가운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를 많이 봐요. 수없이 이런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즘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은데 괜찮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딱 드는 생각이, 뭐가 달라 본질적으로? 똑같네. 있잖아요. 몸은 좀 치료해가지고 건강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더 심각한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다 병들었어. 멍들고 병들고 상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몸은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수많은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속이 다 망가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뭔가의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귀신에 사로잡혔다고요? 왜 귀신이 뭘 갖고 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사단의 바보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중독시키게 만드는 것처럼 쫙 깔아놔가지고 거기에 막 발목이 잡히게. 중독 요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술, 담배, 마약만 있는 줄 아세요? 게임, 도박 어마어마합니다. 성중독도 무섭고요. 오타쿠라고 부르는 어떤 취미가 너무 과도하게 몰입되어 버리고 그거밖에 모르고 그 세계에 빠져 살면 중독입니다. 저는. 일상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몰입됐다면 일종의 사회적 자폐예요. 중독. 사단은 그렇게 덫을 많이 깔아놓고 옛날에는 단순해 보였던 것을 요즘은 모양과 형태를 달리해서 수많은 중독 속에 덫을 놓고 거기에 포로가 돼서 살도록 만드는 시대를 딱 바라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형태만 다를 뿐 눌려 사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장애와 귀신과 질병만 고쳐주는 게 이쪽 분야의 전문인가? 전문이신가? 이렇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우리 또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만 앞에 5병이요, 내일은 7병이요. 이 양식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5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본 원인이 뭡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건 이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한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겠어요? 근원적인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와 사망을 깨버려야 중력의 법칙이 땡겨지니까 얘기했지만,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주에 나가면 붕붕 떠다니듯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는 걸 끊어버려야,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려야, 그 영향력을 끊어버려야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묶임이 없고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놓여있는 그 어떤 억압, 장애, 지배,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지배,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귀먹고 말다듬는 복합장애인도 예수님이 고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딱 한마디 하신 이 유명한 말씀이죠. 에바다라고 했어요. 달리다 굼 에바다. 이거는 그냥 아람어로 그대로 써놨어요. 고유 명사처럼.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 그러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그 찬양 있잖아요. 30절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열려라.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열리라는 겁니까? 닫힘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에서 뭐하라? 해방되라. 말을 더듬고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그것을 해방되게 하라. 자유함을 줘라. 열려라. 그죠.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을 만나서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해방하고 우리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질병이든 장애든 경제적인 제약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를 묶고 있고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 어떤 요소든지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 레마의 말씀 28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에서 겸손함, 끈질김, 확고함이 묻어납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딸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없다는 엄마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의 은혜로운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충분히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가?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큰 은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개들처럼 밑에 떨어지는 은혜로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해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존심한테 내세워갖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개들은 참 자존심 잘 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떨어지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주면 어떻고 저렇게 주면 어때? 먹으면 되는 거지. 주인 앞에서 뭐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 맞죠? 떨어지면 그거 먹으면 되잖아. 그게 개야. 개 보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개는 걔는 실속 차려요. 뭐 떨어지면 어때? 그렇게라도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자존심 바닥입니까? 아니죠.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은혜로도 난 충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통으로 언사계 차려서 날 대우하고 대접해 주세요? 아니요. 그냥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녀의 절박함, 겸손함, 끈질김, 확고함, 이런 고백이 그녀의 딸을 살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총 없으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 이걸 한 가지로 딱 표현하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 저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전 그걸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는 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찬양집 71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7장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선한 일을 인도하시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가 딱 꽂히던가요? 전 부스러기 은혜였어요. 부스러기 은혜. 그래,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하다. 어떤 분은 이거에 꽂힐 거예요. 그래, 내가 문제가 너무 복잡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 안 될 거야. 아니요, 주님은 어떤 복합적인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난 지금 너무 많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닫혀 있어. 에바다라는 말씀이 너무 꽂혀요. 그래, 주님이 에바다 외치면 내 삶에 닫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난 누군가를 주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야 돼. 쟤는 듣지도 못하고 뭔 말도 표현할 줄 몰라. 내가 대신 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라는 데 꽂히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들려줘도 다 다르게 와요.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여기에 꽂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청을, 제 기도를 대로 응답하는 역사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하나님, 예수님의 행보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너무도 막연한 각종 차별이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져가면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제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